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 붓듯이 학생들이 밀려오는 그날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부하기 너무 좋을 때이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더욱 쌓여 하나님 일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갈라디아서 1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인사이죠. 인사. 갈라디아서가 편지로 쓰여진 것은 알고 있죠. 편지. 그래서 우선 먼저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에 먼저 이 편지를 누가 보내는가 하는 그 편지의 송신자,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개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13권의 그 편지들,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서신들이 다 편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형식이 이렇게 인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송신자, 수신자, 그다음에 문안 인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그 거기에다가 우선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있으면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그 기도 이런 것이 이제 대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본 바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 특징입니다. 이게 감사 또는 기도 이런 내용이 없이 바로 이 편지를 쓰는 그 목적, 이유를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시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그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급하게 이 편지를 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식을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감사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바로 앞에 인사한 다음에 바로 이 교회의 문제를 그 6절부터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시간에는 그 인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인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이제 밝히죠. 한마디로 바울이다.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수신자를 밝히는데 이 수신자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우리가 그 전에 서론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은 갈라디아 그 터키, 지금 터키 그 중부하고 남부 지방에 있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게 1차 때 선교를 했던 그 도시들이고 또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신자들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 다 같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송신자 나오고 수신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는 이제 대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편지의 그 형식입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 얘기할 때, 나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그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또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벌써 인사에서부터 그 자기가 이 편지를 쓰는 그 목적,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건 이제 제가 앞에서 이건 인사, 서론적인 내용을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자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자기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사도. 나는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 사도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사도라.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개인적으로 좀 친밀한 그런 편지를 쓸 때는 꼭 이 사도라는 말을 꼭 안 쓰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것은
자기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를 분명히 가지고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냥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하는 이 얘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이런데 로마서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벌써 이 편지 그 인사에서부터 그 사도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말미암아에 의해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냥 어떤 뭐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지만은 이게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세운 그 교회들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바울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방법은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로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됐어. 그걸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그냥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이 송신자가 바울 혼자 물론 바울이 주도적으로 썼지만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는 그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니까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되게 많이 분명하게 같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아주 이 편지를 초기에 썼다고 하면은 아직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 전이라. 그러니까 실라는 예루살렘 총회 이후고 디모데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만났거든요. 아닌가? 그렇지? 맞지?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총회 전에 쓴 것이라고 이렇게 초기 저작서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아직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잘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같이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 합니까?
제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어디로 돌아왔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총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출발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냥 자기 개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1차 여행 때 이거를 썼다 갈라디아서 1차 여행 갔다 와서 갔다 온 후 그렇죠. 1차 갔다 온 후 예루살렘 총회 전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초기에 가장 먼저 쓴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런데 그냥 이것도 우선 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것도 이제 조금 조금 뒤에 가면 다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것이 이제 여기 1장 12절,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할 때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말하자면 그 대사, 영어로 엠베서더, 대사,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파견된 사람, 대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보내는 주 미국 대사, 주 중국 대사, 주 일본 대사, 이렇게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면 거기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 특별한 임무,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대사라고 하는데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 사도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아가지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받아서 파송된 그러한 그 일꾼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사도,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먼저 떠나갔고 그 대신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됐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임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래서 이 12명이 특별히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교회가 모여서 한참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세운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임명받은 사도는 그렇게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그 사도의 자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네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러니까 사도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네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예수님의 이 지상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내가 임명을 받았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는 사도행전 9장 그리고 또 22장, 26장 이런 데에서 이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임명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활동할 때는 함께 있지 못했지만은 비록 그 이후이기는 하지만 자기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아무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는 얘기야.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금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뭐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속죄의 죽음. 그래서 은혜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걸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장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의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걸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는데 세상의 경지.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나이가 거의 100세나 되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너의 후손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지금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자기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믿었어요.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그리고서 바울은 얘기해요. 네. 저기 아브라함이 핏이 부서졌잖아요. 처음 얘기했을 때. 네. 몸이 그거는 치지 않는 건가요? 곧바로 그렇지. 바뀌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실은 그 얘기는 그거보다 더 먼저예요. 사실은 창세기 15장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어쨌든 바울은 1장 1절에서 벌써 그거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결국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절에 2절 모든 형제와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한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제 축복이 나오죠. 축복.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기원 또는 그 축복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값없이 좋은 그 선물을 주시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물로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크게 볼 때. 그리고 이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 영어로는 peace. 은혜는 grace죠. 근데 이 평강, 헬라어로는 은혜는 카리스. 그 다음에 평강은 에이레네, 이게 평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인데 우리말로는 이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어떤 때는 평강,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화목, 화평, 뭐 이런 여러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원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조금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 원래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화. 첫째, 마음의 평화. 걱정, 근심 이런 거 없이 마음이 편안. 좀 더 나아가는 건강, 육체의 건강. 이것도 평화에 속해.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내 이웃과 좋은 관계. 이웃과 싸우고 다투는 거 없이 좋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갖는다. 더 나아가서는 이 평화라는 것은 번영, 형통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잘 되는 거. 이것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면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로부터 육체의 건강, 내 이웃과의 좋은 관계, 싸움이나 전쟁이 없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 형통하게, 번성하고 잘 된다. 그게 이게 평화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그 복이지 뭐. 그 이상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근데 이런 그 은혜와 평화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적인 평화를 넘어서 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야. 하나님 나라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짧은 한 구절 속에 아주 잘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가장 짧은 그 내용 속에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의로움,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했는데 평화, 여기서 얘기하는 에이레네, 그리고 희락,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는 우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이 평화가 있게 되고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있게 되죠?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평화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있게 되죠? 그래.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돼.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지난 학기에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따로따로 가니까. 네?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고 인정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다. 이건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이것은 이제 그렇지만 이건 시작이라고 해서 시작.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모시면, 고백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자, 어쨌든 이 평화, 이것은 그 모든 복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이 영생이 있어야 이런 평화가 있지. 자, 은혜는 아까 값없이 주는 혜택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다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거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단지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은 것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믿지를 못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일 서운하죠.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부모를 믿지를 않아. 그것처럼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부모를 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구시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자식.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부모인 줄을 몰라. 그게 제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 믿는 거. 그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은혜. 은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를 주어졌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에서부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도 은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성령을 받아 영생을 얻어 새 사람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선물이 은혜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도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러한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여기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러한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 이 세상에서도 누가 이렇게 참 해주면 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사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게 문제지. 우리가 물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시거든. 근데 그것을 다 받으려면 또 그걸 받을 만한 또 성장이 또 필요한 거라. 어쨌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실 때에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얘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전에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참새도 백하고 죽는데 옛날에 왜 그러냐 했더니 백이 없어서 죽는다고. 옛날에 그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 지금은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예? 뭐 아빠 찬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그 뒷배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신다. 보통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주님이라는 것은 퀴리오스, 영어로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왕, 퀴리오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 그냥 예수님을 그냥 손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믿는다. 그게 참 신자예요. 그게 참 신자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뜻대로 순종한다.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말은 다시 해서 구약에 약속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 구약에서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그렇지. 세 가지. 첫째, 또 왕, 제사장. 그렇지. 그 구약에 많은 그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선지자의 하는 일은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의로서 다스려.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왕. 예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셔. 그것도 구약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인간들이 문제가 많은 거라. 선지자라고 해서 다 완전하지도 않고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얼마나 잘못된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다.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짐승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백성의 그 속죄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렸어요.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완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완전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피를 의지해서. 그리고 그는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왕으로서 의로서 다스리신다.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이제 영원히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정의로서 모든 악의 세계는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18절 이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대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잠깐 봅시다. 왕에 대한 거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예수님은 이제 소개하는 건데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을 얘기하죠. 그로써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이 지배 다스리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있는 거다. 우리가 참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휴거대가 올라갈지 뭔지.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미암아 뭐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제입니까? 그것은 이제 종말론에 관한 것인데 예. 그거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 또는 그런 내용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아멘. 그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본다 이게. 물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공중에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땅에 내려오셔서 악의 세력을 다 굴복시키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휴거 타고 올라가는 거는 정말로. 그렇지. 7절의 이 말씀이 네. 찌른 자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나 애국하니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 믿는 우리도 역시 지금도 예수님을 찌르고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과거에 있던 일이지만 이게 현대나 앞으로 우리가 없어진 그 이후의 세대에도 계속적인 이 말씀이 예언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건데 근데 이걸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어떤 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그 시대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으실 때 그 찌른 거? 그거를 찌른 자지만 그때의 그 찌른 자로 지금 보면 안 되고 그 동일한 그게 의미를 이루어진 보는 건 것이 아니지. 현대의 우리의 세대에 와서도 말씀은 과거요, 현대요, 미래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현대도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다시 오실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 그래 이제 그것을 그 여기서 얘기하는 찌른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찌르고 못 받고 찔렀던 그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고 그걸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모든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부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그때는 1차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거 심판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을 놓고 7절에 이게 지금 풀어져야 그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활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다시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 그거 분명히 죽은 자나 지금 현재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서 사는 건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믿는 자는 이 죽음의 자체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건 다 똑같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는 똑같아요. 공기나 햇빛이나 모든 자연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워서 천국에 가지만 안 믿는 자가 틀리는 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의 자리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다른 거지. 현재는 같은 영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래. 그런데 요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각 개인의 그런 종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그 종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영혼만 가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이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우리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보았잖아요. 사도들도 보았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죽었거든. 근데 죽었을 때에 그게 과거 영이 지금 현재 영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보았다, 뭐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막 그런 그 간증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거야. 네. 부분적인 거야. 그것이 그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건 뭐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거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몸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되고 우리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완전한 그런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무슨 그렇게만 얘기. 그건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3절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 주님 뭐 이렇게 그 부르지만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온 세계의 주님, 통치자요. 우리 개인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하고 영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가 오실 때에 온 세계에 완전한 정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게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참고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기원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이 주셨지만 계속해서 더욱 풍성하게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제 기원이고 축복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이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스로 있을지어다. 이 말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더라. 그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요 4절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 말을 여기다 쓴 그 이유가 있다. 바울이 특별하게 이 말을 쓴 이유가. 근데 우선 먼저 이 4절의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게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이 4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4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그는,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분명하게 표시를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그 원어에는 대속이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 번역할 때 조금 더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원어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 이걸 여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여기서 한번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하셨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근데 여기 원어에는 몸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더 실감나게 하려고 몸을 주셨다 이랬는데, 원어에는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목적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어떤 로마의 사형수가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죄가 없으니까 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주의 대가.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그것도 영원히 죽어야 돼.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 생명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좀 더 그 뜻을 분명하게 해서 대속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예수님의 죽음.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현 세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그 다음은 오는 세대. 성경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현 세대를 이 세대 악한 세대라고 해요. 악한 세대. 왜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까? 죄의 아담 안에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주와 심판 아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또 악하잖아요.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 세대니까. 악한 세대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그 가운데 그냥 가만히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시대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이 세대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냥 같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한 죄와 죽음으로 멸망받을 그 시대 또는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그래서 어디로 옮겨?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우리를 영원한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여기에 벌써 바울이 그 복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인사 속에서 벌써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을 바울은 여기서 벌써 이렇게 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사 속에서 우리가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셋에 돌셋째였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네. 영광이. 근데 여기가 요것이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이 말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문법상으로 보면은 여기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 제일 앞에 나갔는데 그 원어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뭐 어느 아버지께 돌리나 그렇게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은 뭐 같은 얘기가 되니까. 그러나 원어상 문법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더 가깝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으로서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다 되는 것이고 사도라는 말 얘기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by 영어로 by. 요것도 제가 설명을 했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여기다 설명을 제가 좀 했습니다. 좀 더 생각했습니다. 평강, 에일레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도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실 것이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냥 여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이 여기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사한 다음에 바로 이 교회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결론까지 하고 여기서 딱 얘기를 해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쭉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아주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했었잖아요. 돌로 맞아서 성 밖에 버려졌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상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자,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그 속죄의 은혜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통해서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 다른 복음을 왜 따르고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그걸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벌써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벌써 여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바울이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이제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미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라. 그 대표적인 그 예로서 우선 할례부터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가르쳐주는 모든 걸 다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그 다른 복음,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 사실은 바울 자신이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 자신이 어땠습니까? 바울 자신이 옛날에 율법주의자고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던 바울이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확 돌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돼서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한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대가 될 수가 있니? 바울은 그렇게 그냥 율법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오히려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게 여겨요. 내가 놀란다. 먼저 문제부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근데 7절에 다른 복음은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어. 그 사람들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는 것은 흔드는 거야. 파도 치듯이 흔드는 거야. 너희들을 막 흔들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막 흔드는 거야. 흔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이거. 변질. 부패시키.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사람이 모르는 거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따라가는 거야. 그걸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죠. 8절. 그럼으로써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음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 다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때 벌써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외에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해야 되겠니?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믿고 따라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얘기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을 내가 택해야 되겠니? 내가 만약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유대인들은 기뻐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지금 내가 종인데 여기서 종, 둘로스 종은 주인의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냐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다른이라고 나왔는데 헬라 원어에서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했을 때에는 이게 헬라어로 헤테로스, 영어로 different, 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아주 질적으로 다른 것이 율법을 가르친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따르는 것은 이상하다. 그런데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기서 이 다른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알로스라는 말은 영어로 another, 또 하나의 다른, 같은 건데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서 하는 얘기는 같은 건데 또 하나 다른 것이 아니야.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그것은 바울이 전한 거하고 같은 건데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헤테로스, 아주 질적으로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사과가 2개 있어. 그러면 이건 알로스야. 또 하나 다른, 비슷하잖아. 근데 사과하고 여기에 다른 배하고 있다고 해봐. 그러니까 이것은 헤테로스야. 사과하고 배는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이거죠. 헤테로스.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알로스가 아니고 헤테로스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 여기서는 파르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헤테로스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같은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을 전하면 이것은 저주가 있다. 바울이 분명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헤테로스 복음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다. 그걸 모르고 그걸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 지금 그런 얘기죠. 이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딱 얘기해.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이게 또 다 이미 핵심을 얘기했으니까 이거 읽어보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여기 그 11절부터 그 24절까지 이렇게 보면 잠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려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폐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집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하는 후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열어버린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지금 그 3시간 좀 되면 지금 한 3시 3분쯤 됐는데 10분까지만 할까요? 네.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6절에서 10절까지 지금 이 교회의 문제를 얘기했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결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11절부터 사실은 4장까지 이제 바울의 변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은 안 되고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만이 참 복음인가?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더 나아가면 2장까지는 바울의 경험과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1장 11절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평강의 복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의 경험, 전에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어떤 그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받아서 배워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에 의해서 받아서 전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내가 이 전한 복음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니? 두 번째는 내가 이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은 후에도 내가 어떤 사도들이나 누구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어. 예루살렘에 한 3년 만에 한 15일 정도 베드로를 만난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 그리고 내가 한 14년 내지 17년 동안 저기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어떤 그 유명한 사도나 누구를 만난 일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어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배워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그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복음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1장 얘기고 2장은 그 후에 또 있었던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장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왜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참 복음인가 그걸 이제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줘요.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것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참 복음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조금 더 보고 2장까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일단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언제죠? 생신 언제죠?